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막힌 일도 있습니다. 눌리는 일도 있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난 이번 한 주간 월요일, 화요일쯤인가 봅니다. 무척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원인이 저에게 있지 않은데 메일이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지연된 일, 어그러진 일이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모함하듯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경영진이 다 보도록 메일을 보낸 거죠. 마음이 속이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말이 안 나오네요. 그때 감정이 다시 막 오르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메일을 썼습니다. 그 100여 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이 있고 막 부사장, 경영진이 있는 그 메일을 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 때 만났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감사일기 노트를 쓴답니다. 어떻게 쓰냐면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 쭉 쓰고 맨 뒤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단어를 문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난주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만났는데 오히려 저에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쓴 지 4개월쯤 되었는데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많았는데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지 않게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놓고 갑자기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 메일을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반박글을 써서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욕스러운 메일도 있고 또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에게 모함처럼 보낸 이 메일을 놓고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이 차차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찾고 난 뒤에 어떻게 할까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까? 분명 저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아직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일을 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그렇습니다. 136편은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 앞에 있었던 일,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지금은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전시켜 주세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월화 수목 금토 오늘까지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내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내 뜻을 아무리 고집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과거에 어느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도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기도를 안 하시죠? 라고 했더니요, 어차피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순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맞아요. 분명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밝혀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의 사사들을 세우셔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더 이후로는 왕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야가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담한 시간을 보낼 때가 아합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지를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아놓고 어느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가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놓고 내기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의 신들이 잠자고 있나 보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다. 단을 쌓고 이제는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에 물을 가득 도랑이 넘칠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둘러서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 깨달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 역사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열심이 유별합니다. 특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 엘리야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한 것처럼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마음이 냉탕 깊은 곳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감사할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분노, 좌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낙담하듯이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넋두리하는 불평불만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답을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라. 또 너를 대신하여서 함께 섬길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불로 응답하셨으면 부흥의 역사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의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엘리야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엘리사 제자 세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명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지금 있는 이 부조리와 악함을 다 청산하는 것, 이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마른 땅을 건넜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지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닮은 꼴이지만 다릅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동풍으로 밤새 바람을 부셔서 기적같이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보세요. 기적이 먼저 임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릅니다.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고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먼저 선행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넜습니다. 똑같은 강을 바다를 건넌 사건이지만 홍해를 건넌 사건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 잘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한 번 더 읽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지금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역사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가, 그 아름다운 사역이 자신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갑절이나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2배, 3배 나에게 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거침이 없도록, 막히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뜻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 짤막한 문장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켜 세웁니다. 요단 언덕을 건너고 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또한 멋진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빈번하게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 수업,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는 12 제자 모두 꽈락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시는 일들이 아직 그들 삶 속에는 경험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주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이 이해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그 사역과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12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3년 동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제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또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간구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도록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움이 때로는 서툴고 말씀을 배웠지만 까먹은 것 같지만 잊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는데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